자, 오늘 저녁 말씀은 자기 힘에 맞는 분량대로 성을 쌓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우리 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백향목교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쌓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쌓는 모든 가정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다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량에 맞게 자기에게 맡겨진 곳을 잘 쌓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그 화요일부터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후반부를 약간만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못 참여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만 나누고 오늘 본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70년의 기간이 차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는 세 번째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성전이 먼저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제 성벽을 쌓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쌓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어 불로 만든 성벽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2차 부르기한 때 보내셔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를 페르시아 지역에 보내셨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잘 교육시키고 양성을 하여서 성전 신앙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는 없었는데 페르시아 땅에는 오히려 잘 보존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다시 한번 성전이 완성이 된 다음에 이 에스라를 보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성벽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선택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하고 왕의 수요 관원이 되고 왕에게 청을 넣어서 왕의 허락하에 이제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땅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건 무엇이었어요? 4일 동안 일단 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와 몇 사람만 밤에 나가서 분문 쪽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 거리를 돌아보고 나서 이것을 이렇게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마음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두 가지를 간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원래 여기 예루살렘에서 잡혀간 그 사람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먼저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주어가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부탁을 해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모든 나무를 우리 아닥사스다원께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왕의 허락을 받은 것이고, 또 이 모든 목재나 그의 건축 자재도 왕이 다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읽은 첫 번째 구절이에요.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자 이제 이런 때가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아파서 일어나 건축합시다 라고 했더니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건축하자 하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고 건축하려고 하는 때에 그때 바로 대적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세 명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명이 나타나게 되죠. 이 세 사람이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근데 왜 본문 자기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여기 있는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 땅을
지금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머물러 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보다 훨씬 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 아랫지역 예루살렘에 총독이 없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여기 성벽을 다시 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번에 온 총독은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이었대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잘 나가는 놈이었네? 나보다 높은 놈이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나의 입지가 흔들리겠구나.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는다고 할 때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가족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 관계에 능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성전 안에 이 도비아가 자기의 방을 따로 하나 마련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 안에 도비아의 방이 있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너무 열받아서 그냥 갖다가 직접 자기가 다 갖다 버렸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뭔가 성전을 통한 유익은 구하려고 하는데 이 성벽을 쌓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읽은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이 산발랏이 너무 화가 나서 무너질 거라 얘기하고, 도비아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성벽을 쌓아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냥 무너져 내릴 거다, 흙더미에 불과하다, 이런 망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아였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일종의 상인이었습니다. 이쪽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포괄할 지역에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새 총독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해왔던 여러 가지 무역에 대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죠, 사회적인 권력을 갖고 있죠, 경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죠. 대단한 겁니다. 이 핵심적인 세 사람이 뭉쳐서 이 성벽을 쌓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느헤미야에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 네가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네가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가 어찌하여 아닥사스다와 함께 반역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 반역자의 그 프레임을 씌우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왕 같아도 느헤미야가 사랑스러웠다기보다는 자기 장모님 또 자기 아내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좋은 일을 하려고 선물처럼 보낸 것인데, 이게 성벽을 쌓더니 자기가 왕을 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내용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 있는 느헤미야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라고 20절 말씀에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우리가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이것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마치실 것을 믿는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저희한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많이 힘이 들죠. 다 알고 계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교회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백향목교회를 세우셨습니다. 55년간 인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여기 안 계시지만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만 봐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걸 직접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백향목교회 어디가 계시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계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고 저희는 이 일을 잘 감당해서 결국 완성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진행이 될 때 방해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산발랏이 있고 도비아가 있고 게셈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가게 되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보내신 목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모든 사역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 사람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제자 되었습니다. 제가 제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하고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고 청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저희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거 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를 직접 우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교회일수록 방해를 심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태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 가운데서 이왕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그냥 성도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눈에 가장 눈의 가시 같은 그런 교회가 복음으로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운영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탄은 어떤 교회이든 무너지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걸 무너뜨리거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을 무너뜨리거나 교회 안에서 패싸움을 하게 만들거나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또 다른 형태의 복도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해주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도록. 그러면 뭔가 절박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희한하게 기도가 사라집니다. 절박한 게 사라지면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읽는 게 사라집니다. 뭔가 절박한 게 사라지면요, 전도하는 그 시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뭔가 어려운 게 사라지게 되면요, 예배가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천천히 그 차가운 물에 개구리 한 마리 넣고 이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개구리 한 마리 솥에다 넣고 찬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1단에 불을 놓고서 천천히 가열을 하게 되면 이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익어버린다는 얘기죠. 보통 이렇게 개구리를 익힌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고.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편안히 죽게 하려고. 여러분, 평안한 교회는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자기도 죽는 줄 모르는 사이에 익어버리게 됩니다. 어느새 예배가 뜨겁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없고 어느새 기도가 사라지고 또는 약하고 어느새 침묵 기도만 감돌고 있고 어느새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암송도 없고 말씀 배우는 것도 없고 복음 증거하는 거 없고 전도를 위한 교육 없고 전도 폭발 없고 새 가족 안 오고 있는 사람들끼리 놀고 뭐 이런 상태의 교회가 좋아 보이지만 평안해 보이지만 그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교회를 뭔가 쓰시고자 할 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방향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건 사람이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화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갑자기 흔들릴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지? 왜 그러는 거지? 우리 교회가 갑자기 왜 이러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가 왜 사람 보기 힘들지? 우리가 왜 갑자기 사람들이 갈라지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 다스리신 머린 예수님이신데 이 교회가 흔들릴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돼 가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요,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새롭게 재편되거나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거나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또 그것들이 일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고요, 여기 있는 산발랏, 여기 있는 도비아, 여기 있는 게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교회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도하며 구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이 무너진 곳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나타나는 이 모임이 생기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 장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백향목교회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십니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백향목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저희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요,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백향목교회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주의 종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여 마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재정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3장 1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 네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됐어요. 무너진 곳을 다시 한번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와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그 목재도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느헤미야 총독이 여기 와 있고 그와 함께한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목재가 지금 여기 도착해서 건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무엇을 시작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여기 제일 먼저 등장한 1절에 등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슨 문을 건축했다고 되어 있어요? 양문을 건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문 중에 하나 뭐였죠? 느헤미야가 밤에 일어나 어느 문으로 갔다고요? 분문으로 갔다고요. 분문. 우리식 전문용어로 이 문은 무슨 문이다? 똥문이다. 네, 성 안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성 밖으로 빼내는 그런 문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성 안에 많은 인간의 배설물이 있었고요, 이걸 밖으로 퍼나르는 문이 있었으니 그 문의 이름은 분문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가도 여기는 느헤미야가 그쪽으로 먼저 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양문입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 정말 굉장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여기시고 선한 목자리신 예수님이 이들을 다스린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원래 있었는데 부서진 그 양문을 먼저 성별해서 건축을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이 무너진 가운데 있다면,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이 제사장이다,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제일 먼저 건축한 문이 바로 양의 문이다 하는 것은 교회가 나갈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맡은 성을 쌓기 원하시는 것인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고 모든 사람들은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문을 먼저 새기는 것이 지금 이 대제사장이 바로 행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교회가, 우리 백향목교회가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다면, 백향목교회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면, 백향목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는 가운데 있다면, 뭔가 다시 처음으로 세워야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기도의 문을 먼저 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되 다른 거 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기도 시간을 뜨겁게 인도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배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갈 때 이 교회가, 이 성문이, 이 성벽이 처음 세워주는 기초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이렇게 힘든 때이지만 백향목교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배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너무 힘드실 때는 참석을 하시고요, 주일 예배 참석하시고요, 좀 너무 힘드신 가운데 있지만 새벽 예배 가능하면 나오시고요, 너무 힘드시면 온라인으로도 참여를 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단위, 예배의 성문이, 예배의 성벽이 다시 세워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한 기도 받으시고 백향목교의 성문과 성벽을 다시 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가 나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너무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는 있고 누구는 떠났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잡히시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손해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또 다른 분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너무 좋은 형제와 자매인데 만약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한 분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한 형제님을, 한 자매님을 떠나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보내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저희가 반드시 믿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보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비록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는 그분에 맞는 훈련이 있고 그분에 맞는 새로운 가정이 있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복을 이루시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떨어지는 게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사람을 떠나보낼 때도 있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보낸 사람을 저희가 받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어떤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어떤 성문이 불타오른 것 때문에 이 현상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걸 보고 저희가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일어나서 양문을 새로 건축하고 벽을 쌓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다시 세우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내게 우리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성벽을 다시 쌓는 사역일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저희를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일단 여기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그의 함께하는 형제들이, 제사장들이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저도 그리고 저희 김일환 목사님도 우리 교회 같이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사역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더 강력한 성령이 이끌리는 성령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예배의 장소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든든한 그런 성문을 만드시고 성벽을 쌓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벽이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길잖아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로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가요, 이것을 어떻게 기획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린 그 조이기 때문에 그 형통케 하심을 따라 일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성을 삥 한 바퀴 돌아서 지도를 만든 다음에 거기를 뭐 1m 단위로 쪼개고 높이도 어떻게 쪼개고 이렇게 해서 그걸 맡을 대표자의 이름을 거기에 표를 만들어서 적어놓게끔 하고 자원봉사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이랬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선포하자라고 했더니 그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2절 말씀부터요, 이 4장 마지막까지 32절 말씀까지 갑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쭉 보게 되면요, 성경은 저를 따라 한번 보세요. 3장 2절부터 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리고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건축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문은 하스아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학고스의 손자 우레의 아들 무레못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 무레사바스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림이 증수하였고, 이게요 갑자기
내가 여기를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할게.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할게. 이러면서 지금 제사장이 쌓은 다음부터 그 다음은 내가, 그 다음은 내가 이렇게 자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게 되면요, 그 다음 이제 직업까지, 신분까지 드러납니다. 그 다음 드고아 사람들, 그 다음 귀족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보면 총독도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기본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미스라 사람들과 함께 중수하였고, 그 다음 8절 직업이 나왔습니다. 금장색, 금을 가구하는 사람인데 할례 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향품 장사 하나냐, 금장색이 중수하고 향품을 파는 사람들이 중수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고, 지금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금 가지고 세공하는 사람, 향품을 파는 사람,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쭉 내려와서 보니까 그 다음은 12절 말씀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 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들만 중수하는 것 같았는데 딸들까지 갑자기 나와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땅을 중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 그 송홍석 집사님께서 목장은 새로 만들면서 목자들과 우리 모임을 가질 때요, 우리 교회 그 보라지 교회 건축할 때 그 사진 보여주셨던 장면이 갑자기 싹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집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옆에 그 올라가는 그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약간 그 계단처럼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그분들이 다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장갑의 정체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빨간색 고무장갑. 빨간색 고무장갑 끼시고, 그 다음 거기에서 지금 벽돌 나르고 시멘트 나르고 그 지붕 작업 하시는데, 거기 서 있는 분들은 다 남자분들이었어요, 여자분들이었어요? 여자분들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보라지의 교회 시절에 사진이 몇 장 남아있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벽면을 옆으로 올라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고무장갑 빨간색을 끼고 거기에 지금 뭔가 나르는 모습이 사진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남성이고 여성이고 없구나. 장갑이 부족했는지 고무장 끼고 나오셨구나. 장화실을 신고 고무장갑 끼고. 야,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찡하니 울렸습니다. 우리 백향목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그런 교회이구나. 그리고 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 나왔고, 골짜기문 산호아 주민들 쭉 나옵니다. 그리고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레갑 족속, 성전에서 섬기는 그 레위 족속이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또 건축을 하고요. 쭉 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28절 말씀부터 또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짐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이 앞에 저희가 읽은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중수하였다, 건축하였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28절 말씀부터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은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건축하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자기 집에서 딱 나왔는데 여기 성벽이 없네? 그전에는 그게 그렇게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성벽을 지금 다 건축하고 있는 이 마당에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은 내가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29절 말씀에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마야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에 셀리메의 아들 하나니와 살랍이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참 기가 막힌데요, 베르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런 보면요, 3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좀 금장색, 향품 장사 이런 직업이 뭔가 좀 돈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많은 부분을 건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망대에서부터 이 망대까지는 제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을 자기가 담당해서 한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금장색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좀 넓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들은 더 넓은 부분, 많은 부분을 중수를 합니다. 그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섬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집 앞이라도 쌉니다. 내 집 앞은 내가 쌓겠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내 집 앞에 사는 것도 힘들다. 그런데 내 방 앞에 창문으로 봤을 때 내 방 앞에 있는 부분은 내가 쌓겠다 하고서 그 부분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금장색 말기야가 한민과 문과 마주대한 부분 중수하고 느다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 성모퉁이 성루까지, 그 다음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다. 이 작은 구절에서도요, 금장색 상인 이런 사람들은 그냥 들어도 굉장히 넓은 부분을 중수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부분을 맡아서 직접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에 따라 중수하는 그 길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재건축하고자 할 때 바로 이런 원리가 저희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100m를 다시 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굉장히 높이 쌓을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좀 힘이 있고 뭔가 좀 재정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은 골짜기 문을 다시 세우는 부분 나옵니다. 골짜기는 이렇게 푹 패 있는 곳이죠. 그러면 가장 어려운 지역, 가장 힘든 지역, 이건 또 거기에 합당한 분이 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나는 지금 연약한 사람이고, 나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땐 내 집 앞은 내가 건축하겠다. 그리고 내 방문에서 나왔을 때 보이는 이 벽돌 10개는 내가 쌓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갔을 때 결국 이 모든 성벽이 연결돼서 52일 만에 딱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 아니었어요. 그냥 이어서 쌓고 이것도 진행이 되는데, 이어서 쌓다 보면 순서대로 쌓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정 부분 양해문이 세워지는 것을 보더니 저기 쌓고 있네 하면서 글로 달려들어 쌓는 게 아니라 이으면 되겠지 싶은 생각을 하면서 원래 성벽이 있던 그 자리에서 자기 집 문 앞을 동시에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쌓여서 둥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쌓기 시작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성벽 전체가 한꺼번에 재건축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넓이가 넓혀지고 높이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이 모든 성벽을 연결시켜서 52일 만에 하나의 완전한 성벽으로 완성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5절 말씀 보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라고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중간의 말씀을 봐도 그 대적들이 이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소문을 냅니다. 우리가 내일 다 부숴버리러 갈 거야, 뭐 이런 소문을 냅니다. 이건 주일날 선포할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의 재건축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공격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자기 문 앞에 있는, 자기가 마음에 작정한 그 부분을 쌓아 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 천국까지 가는 길,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꼭 어떤 길을 지나갈 때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협이 이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어떤 길이 있었냐 하면, 길로 쭉 가면 되는데 양쪽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이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바로 먹어버리겠다는 듯이 막 어흥하고 위협을 합니다. 너무 겁이 나가지고 크리스찬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눈만 마주쳐도 몸이 굳어버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땅을 막 이렇게 팍팍 하고, 그 다음 막 소리 지르면서 포효를 하고 머리도 흔들고 째려보고 이러고 있는데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해요. 뒤로 가는데 자기 여기 있는데 완전히 얼어버렸는데 자기를 지금 먹겠다고 달려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조금 이상하다 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목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겁은 주고 있는데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만약에 길 한가운데로 똑바로만 걷게 되면 이 발톱이 닿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길이가 저렇게 돼 있네, 신기하네, 가운데로만 가면 안 잡히겠는데 해서 사자가 미친 듯이 울부짖는데 딱 그 길에 한가운데만 따라가니까 사자가 어찌지 못하고 발톱도 내 몸에 닿지 못하고 싹 지나가는 것 같은데 겁은 나는데 떨어져 있어요. 상처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지나갔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길을 따라 가면서 하게 될 때 원수 마귀가 저희를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 번연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내용들이 저희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베케하무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준비를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방해하는 소문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고 저희가 정로를 따라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벽을 다시 쌓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저희는 작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베케하무 교회,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분량만 하자라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베케하무 교회가 다시 안정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이 성전이 가득 찬 적이 없다면 하나님,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그 일을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자리 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꼭 살려야 되는 그 암수한 쌍의 그 생명체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교회 보내주시옵소서. 나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로 불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전도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해나갈 일을 하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쌓아 나갈 때 어느새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어려움은 저희 삶 가운데 흘러가는 강물처럼 떠나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것인데 고통스러운 기억 가운데 있다면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기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시던 베케하무 교회를 향한 뜻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오늘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성벽 51일 만에 모든 부분을 느헤미야가 혼자 쌓지 않았어요. 일부 사람이 쌓은 게 아니에요. 일부 사람이 죽도록 쌓고 다른 사람들 뒤에 박수만 쳐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할 바를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문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느헤미야의 마지막에 누구는 이렇게 100m를 쌓았으니까 큰 상을 주고 누구는 자기 문 앞에 있는 이 방문 앞에 있는 이것만 쌓았으니까 작은 상을 주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분량에 맞게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분량에 맞는 상을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은사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이문주 권사님, 우리 피아노 반주, 건반 반주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데 제가 저거 반주하려고 하면요 죽었다 깨나도 지금 못해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정말 배우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어요. 제가 배워서 이문주 권사님처럼 하려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10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권사님은 근데 지금 하시잖아요. 눈 감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편해, 이게 제일 쉬워, 그거 하시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찬양팀 인도로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건 내가 하긴 쉬운데 다른 사람 하기 힘든 거네. 그럼 이건 내가, 찬양은 내가, 싱어는 내가, 드럼은 내가, 기타 반주는 내가, 뭐 음식하는 건 내가, 그리고 전기를 돌보는 건 내가, 보일러 돌보는 건 누가, 에어컨 돌보는 건 누가, 그리고 조명은 누가, 방송은 누가, 이렇게 해서 내가 원래 하던 것들을 내 앞에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섬기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로 연결하게 하셔서 완벽한 성벽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준비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십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에게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걸 믿습니다. 저희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면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은 제자가 안 됐어, 이런 사람 보내서 우리 베케하무 교회에서 제자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 훈련시키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 기흥과 용인과 경기도와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서 상받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준비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성벽을 쌓기 위해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해 줄 때 그 모든 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성벽을 쌓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나토라고 하죠. 나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토. 근데 이게 아주 어려운 용어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뭐 놀스 어쩌고 들어가는 건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 단어가 꽤 오래전부터 통용이 됩니다. 나토. 이 처음에 N, 이건 노예요. 노. 그 다음 A는 액션, 행동은 없고, 그 다음에 T는 터킹, 말하는 거, O는 오니. 노 액션 터킹 오니. 교회가 망해가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이 나토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실천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지나갈 때 그걸 나토라고 합니다. 나토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는 나토 교회야, 우리 교회는 나토 성도들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뭔가 필요한 건 아는데 전혀 행동하거나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안정되거나 부흥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이 가운데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사람들이 액션, 행동을 합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고 있고, 문 앞에 있는 성벽을 쌓고 있고, 그게 좀 더 성이 안 차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분량을 쌓고 있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게 하신 이유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또 온라인에서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주신 부담, 백회한목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느 만큼의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 이걸 막 모든 것을 다해서 죽도록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를 실행하게 하시고, 그를 실행하실 때 백회한목교회가 다시 한번 재건축이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을 이게 하지 못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